이 시간 지난 10월을 보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절기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진행하며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 오늘 11월 첫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11월 주님 보호하심 아래 살기를 원하며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단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실행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11월을 맞이한 첫날 남존도 연합회 주관으로 월상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감하며 새로운 달 첫 새벽을 시작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달도 저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인생 문제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큰 믿음 주셔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11월을 시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희는 결심과 의지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켜나가기를 원하오나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여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리스도인을 욕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마음도 그리고 혀조차 저희가 제어하지 못하는 나약하고도 약함이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후암백학교회가 전도에 집중하고자 더 전도 축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을 지정하여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저희 성도님들에게는 전도를 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성령님의 불꽃을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을 이용하시어 전도의 결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반드시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더욱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시험 결과로 인해 혹은 대학 진로의 과정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주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기도를 통해 알기를 원하는 맑은 영의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강건히 지켜주시어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시옵고 그들이 언제나 주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훌륭한 교육자들을 인도하시어 빈 곳을 채워주시옵고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젊은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교사로서 혹은 봉사자로서 교회를 위한 헌신이 풍요롭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혹시나 육신의 나약함이 구원 믿음의 나약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늘 엘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앞에서라는 주제로 김선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마음 안에 성령 충만케 하사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구약 559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지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은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 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순전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0월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11월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11월 한 달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월에 우리가 행복 축제를 선포하고 또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시험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을 복 주시고 또 가정을 복 주시고 손대고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월상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어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능력만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되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또 길을 여시면 되는 것이고 풀어주시면 또 풀려지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우리가 지난 9월과 10월 두 달간에 걸쳐서 열왕기 상 1장부터 오늘 22장까지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였고 12장부터 오늘 22장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오늘 본문의 아사 왕까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오늘 본문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나오는데 사실 이 아하시야는 열왕기 하 1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합 왕의 이야기까지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6장부터 오늘 22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합 왕과 또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능력의 종이라고 불렸던 엘리야, 이 아합 왕과 엘리야에 관한 내용을 무려 7장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에 아합 왕의 이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표면적으로 보면 아합 왕이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아합의 죄,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한 그러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아합을 이제 죽이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아합이 전쟁에서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말씀의 이제 뒷부분, 그 아합 왕에 대한 평가에
평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2장 37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22장 방송실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모니터를 좀 켜주십시오. 37절 말씀부터 보시면 왕이 이미 죽음의 아합 왕입니다.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서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다음 보세요.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 39절 중반부에 보면 아합이 상하궁을 건축했고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건축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하궁을 건축할 정도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북이스라엘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쁜 왕이 아니에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람과의 전쟁 하나님 도와주셨지만 2번이나 외세의 침입도 막아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뒤에 여로보암 2세를 제외하고는 아합 시대가 괜찮았거든요. 남유다보다 훨씬 군사력도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합은 훌륭한 왕이죠. 정치도 잘하고 뭐 민생도 안정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합에 관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노하게 하고 진노케 했던 왕이 아합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를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활성시키고 또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해도 그 끝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죠. 아무리 인생에 왕이 되고 상하궁에서 살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권력과 지위와 경제적인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낙제점을 받으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성공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날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의 평가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평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부를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한 행실로 평가받고 심판을 명하신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와 지위가 없다 하더라도 무명하여 또 가난하여 또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에 살펴본 나봇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나봇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나봇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칭찬받는 인생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복음 전하다 순교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런 삶 살라고 해도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칭찬받고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가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합 왕의 이야기를 계속 쭉 살펴봤는데 뭐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을까요? 그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오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인생과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를 생각하고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에 대한 평가도 상반되게 갈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43절을 먼저 보시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43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은 아직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했다라고 나와 있죠. 뒤에 이제 아쉬운 부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면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요시야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던 다윗과 같은 왕으로 요시야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아사, 여호사밧 이런 왕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는요, 5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의 범죄에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제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 아하시야 왕이죠.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왕을 본받아서 아사 왕의 길로 행하면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하시야는 반대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이고 어머니는 이세벨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과 왕비로 평가됐던 그들의 길을 본받아서 그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의 평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건, 부모의 신앙은 자식이 본받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는 그것을 가지고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일 때 그 본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보고 따라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살펴보았잖아요.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히 행했는가,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범죄를 행했는가를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어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도 있고. 그럼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나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했는지,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했는지가 왜 중요하죠? 그 왕의 신앙은 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백성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앙은 왕의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본이 되어야 되는 게 왕의 책무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그 왕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신앙 안에 바로 서죠. 교회에서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판단하기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항상 나는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그 자녀들이 신앙의 본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과 여호사밧 같은 모습인가, 아합과 아하시야 같은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공동묘지 옆에서, 그러니까 맨날 조상 치르는 흉내만 내고, 그 다음에는 시장 옆에, 그러니까 맨날 장사하는 흉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당 옆으로 이사할 때니까 이제 뭐 글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 어쨌든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사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맹자 어머니는 저리 가라 이겠죠. 마음 쓰고 뭐 때로는 이사하고,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 뭐 우리 용산 감찰 우리 잠깐 나들이 하고 왔습니다만,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뭐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우리 성도들의 경제의 지출의 대부분은 다 자녀 교육에, 학원비니 뭐 자녀 교육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하고 교육하는데 그만큼 마음을 많이 쓰죠. 그러나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지고 하는 것에 비해서 그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교육하려고 애를 쓰는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부모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말씀에, 또 물질 생활의 모든 면에서 부모가 본이 되어지는, 유대인들의 그래서 교육은 부모 교육이잖아요. 특별히 어머니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말하고 처리하고 행동하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교육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사 왕과 여호사밧,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합과 아하시야,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본이 되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중간에 45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왕의 행적이 잠깐 기록되어 있는데요. 48절 49절만 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거절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이제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시아의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의 관계를 정리했다, 이런 이제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관계를 맺고 그 악한 왕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게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질질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 새벽에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 여호사밧이 함께 출전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정략 결혼을 시켜놓고 사돈 관계니까 아합 왕이 우리 같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그냥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제 살펴봤잖아요. 아합 왕은 그냥 일반 병사복을 입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서 온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공격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합과의 뿐 아니라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을 때에도 그와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무역을 협력하고 경제를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맺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역대하 20장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28장 48절 이하에 이 지금 오늘 그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파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에셀을 여호사밧에게 보내면서 하나님 책망하세요. 왕은 왜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과 어울리십니까?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9절에 여호사밧이 뒤늦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대하든지 선으로 대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섬기고 배려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관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참 신앙생활 잘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여려서 그런지 이 어떤 인정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끌어내야 될 부분들을 끌어내지 못하고 거기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자리에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분들 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거 관계 끌려다니냐? 그거 정리해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거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물든다는 말 표현 쓰잖아요. 친구들, 나쁜 친구들, 야 그거 나쁜 친구들 상대하지 마, 너 물들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관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런데도 계속 관계를 하면 거기 영향을 받고 물들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불륜이라든지 조금 그런 안 좋은 일들을 하면서 마치 그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떠벌리고 이야기하는 그 무리에 계속 벽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내가 물들어요. 반대로 여러분 신앙의 믿음에 좋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들은 끊어내셔야 돼요. 때로는 인간관계 인정에 의해서 의리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망설이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거 끊어낸다고 해서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관계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아사 왕과 그의 아들 여호사밧, 아사 왕과 아시야, 그리고 아사 왕과 여호사밧, 그리고 아합 왕과 아시야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11월 한 달 이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내게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바른 평가를 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임을 기억하고 11월 한 달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 신앙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본이 되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신앙의 좋은 유산들이 물려져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들 혹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또 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임을 저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평가도 세상에서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호흡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서 온전한 평가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평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의 아버지로 신앙의 어머니로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 전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들이 있다면, 아버지 망설이고 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11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월상 예배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사람의 평가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삶 주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11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어서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하루를 한 달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한 달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또 정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는 11월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11월에는 행복축제와 추수감사주일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시어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펴주시고 심령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전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항상 주인 되시어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더 단단히 매어 살게 하시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언제나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